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니시란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 승리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환난 때에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성경에 보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환난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환난입니다. 온 세상이 환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신지요? 혹 여러분의 가정 또한 환난이라면 지금은 뭐하는 때예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20편과 21편을 보는데요. 20편과 21편은 연결시입니다. 연결되는 시예요. 자, 다윗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20편은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에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노래합니다. 그 내용이 20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왕이 전쟁을 하러 가야 되니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왕이 제사하고 예배하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과 또한 백성들이 그 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21편은 뭐냐?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번에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20편과 21편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20편과 21편에 나와 있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암몬의 왕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암몬 나라의 왕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냐? 암몬의 왕이 죽었어요. 자, 그래서 옆에 나라, 이웃 나라니까 조문객을 보냈어요.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주변에 어떤 국가의 원수가 죽으면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암몬 왕의 아들이 한운인데 이 사람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야, 다윗이 지금 간첩을 보낸 거야. 세작을 보낸 거야. 어떤 드라마처럼. 왜?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보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귀가 얇았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한운이 그 찾아온 조문객들의 수염을 갖다가 싹둑 잘라버렸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들은 수염을 기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입고 온 옷에 갖다가 겉옷을 갖다 치렁하게 입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잘라버렸는데 어디까지? 중동 골기까지 잘랐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몽고 반점 보일 만큼까지 잘라버렸어요. 이런 초미니 스커트가 어디 있어요? 그걸 잘라버리고 다 빼앗아 버리고 그냥 바깥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왕이 들었어요. 다윗 왕이 들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왕궁까지 오지 말라고 그러고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너희 마음이 좀 풀릴 때까지는 있어라 위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다윗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암몬 왕이 먼저 질에 겁을 먹고 쳐들어올까봐 먼저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 왕이 그 옆에 있는 아람 국가의 용병들까지 연합군까지 모아들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요 너무 지리지리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1년, 2년 계속 끝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자 다윗 왕의 마음도 해이해져가지고요 항상 전쟁터 맨 앞에 나가다가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한테 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다. 아이 귀찮다. 이래버린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전쟁을 앞두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집 앞에서 왕궁에서 유이 저녁에 그냥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 밑에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집이 있는데 그 아내가 뭐하고 있어요? 목욕하고 있는 걸 봐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불같은 욕정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 여인을 취하였고 아이를 베게 했어요. 깜짝 놀라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우리아 장군을 갑자기 휴가를 줘서 불렀어요. 부르면 자기 부인하고 동침을 하여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하기 위한 거죠. 뭐 지금처럼 유전자 감별을 할 필요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내 부하들이 열심히 적진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부인과 동침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떠나가겠답니다. 그러자 왕이 친서를 하나 줍니다. 이거는 가져가서 대장군한테 보여줘. 뭔지도 모르고 그걸 가져가서 대장군 요압한테 보여줬더니 요압이 그걸 딱 보더니 전쟁터 맨 앞에다가 우리야 장군을 내보냈죠. 그리고 맨 앞에다 뭐예요? 화살발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야 장군을 맨 앞에 내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죽이라고 하는 걸 들고 올라가가지고 군대장관한테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나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뭐 갓 선지자도 있고 나단 선지자도 있고 그 당시 선지자들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키우는데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데 그거 뺏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지. 나단이 뭐라고 해요? 당신입니다. 당신한테 여인들이 없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화가 나서 나단을 쳐 죽였을까요? 그러지 않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를 해서 침상이 다 젖을 만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심기일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랍바라는 곳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20편, 20편과 21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그 나라도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만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지금 15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즉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의 안위는 물론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달려있는 그 백성의 안위는 결국 백성들의 기도와 하나된 일심하는 마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일심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시는 메시아와 일심할 때에 우리 교회는 망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이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왕의 외모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그 경건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즉 왕이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회개할 줄도 알고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즐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왕의 자격은, 즉 교회 안에서 청지기를 비롯한 리더들의 자격은, 저를 비롯해서 이 나라의 역시 마찬가지로 리더의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예배 드리는 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전쟁의 승리는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2절과 3절에 이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는 다윗이죠.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왕이 제사장과 같아서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제사장이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의 그 겸손함에, 그의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서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거룩함과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놀라운 엄청난 이 죄는 결국 다윗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회개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에게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던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아무개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 말씀에 듣지 않는 것처럼 귀를 막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합니까?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계십니까? 즉 지금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모습인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모습인지 어떤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거룩함으로 나왔는지 우리의 승리는 말이나 병기가 아니라 6절의 말씀에 2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만이 살 길이고 응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 앞에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 제목을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늘 예배할 때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왔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여러분과 연결되기만 하면 인생 역전이 로또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집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을 못 구했어요. 주변에 있는 전세방을 다 알아보고 월세방을 다 알아봤는데 구하지 못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 당시 2,300만 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거 가지고는 얻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셔서 2,350만 원짜리 전세방을 얻었어요. 벌써 20몇 년 전 얘기죠. 그것도 서울에서. 그래서 살았어요. 왜? 어머님 집에는 제 동생이 셋이나 있어요. 방이 3칸인데 어머니 죽으셔야 되냐 아버지. 또 애들이 또 여자의 아들의 딸인데 거기다 또 우리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셔서 기가 막힌 타이밍 결혼식 하자마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딱 맞춰주셨어요. 또 교회를 시작할 때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그 돈에 딱 맞게끔 원래 1억이 부족했는데 전세를 얻는 월세를 얻는데 1억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확 바꿔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넘겨주실 때 그것을 깎아주셨죠. 1억이나 깎아주셨어요. 놀라우게 역사했어요. 또 이제 이 교회를 매입하라고 해서 그 교회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매입을 해주기를 원하는 바람에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느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교회 짐 싸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드린 헌신과 기도가 얼마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우게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저 논산에 있는 그 은행하고 연결을 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대출받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서 정확하게 2억 6,500만 원 정확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등기부 등본 딱 떼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만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과 기도,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어요.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지 않으면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바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이 있었고 또한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지금까지 위로하시고 내 가운데 함께 하셨던 모든 것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그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장로교에서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앙 고백서, 문답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입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장로교가 이것을 신앙의 고백서로 삼았습니다. 자, 거기에 제 첫 번째 문답입니다. 대소요리 문답, 대문답과 소문답이 있는데, 소문답은 어린아이들과 초신자를 위한 것이라면 대문답은 청년 어른들과 또한 주의 종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한 문답이에요. 그 중에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소요리 문답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뭐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거. 또한 그를 갖다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은 누구라는 얘기에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사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면 죽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나에게 생명 지금 연장시켜주고 있는 건데, 안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밥을 먹는 것도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내 배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영화제 상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드러났습니까? 지금 이제 3월 달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 흔히들 말하면 간증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1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찬송가를 쓴 이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고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이 없는 그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셨고요.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라. 이 말이 좀 되는 말일까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라.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잘난 걸 자랑하죠. 근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요.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총선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동네마다 그냥 요번 후보들이 쭉 붙겠죠. 오산신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양력들이 막 섞여 있죠. 뭘 하고 현재 뭐고. 거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잘난만을 써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시대.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시대. 피할 시대가.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라.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들은 복음 성가 중에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 보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잘났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래버리면 이것 자랑하고 저것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만한 여유나 장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랑하라.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중에 보면 킬리만자로의 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조용필 씨 노래로 더 유명하죠. 눈 덮인 킬리만자로 서쪽 봉우리까지 올라와서 죽었던 표범의 그 시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굳이 그것까지, 그 높은 곳까지, 즉 신의 분량까지 도전하는 인간의 그 의지,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또 그의 또 소설이 노인과 바다가 있죠. 그 노인과 바다를 보면 85일 만에 바다에서 이 낚시질로 잡아요. 뭘 덧새치를 한 마리 잡는데 그 길이가 자기가 타고 온 배보다 더 커요. 문제는 그것을 갖다 끌고 오는데 뭐가 달려들어요? 상어들이 달려들죠. 그걸 다 뜯어먹어요. 그걸 갖다가 사투로 해요. 밤새도록 이 노인이 상어들을 몰아내려고 사투에 사투를 넣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뭐만 남았어요? 가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걸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니 자기 방에 누워 침대에 누워서 잠들어버려요. 인간의 의지의 투쟁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저 젊었을 때 아주 이 책을 갖다 손에 들고 다니는 게 무슨 유행이었어요. 갈매기 있고 리차드 워크맨.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갈매기가 다른 갈매기들처럼 살기를 포기하죠. 다른 갈매기처럼 그저 항구의 더러운 찌꺼기 생선 조각을 구하는 것 대신에 매일마다 뭐예요? 높이 나는, 더 높이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의 고백은 내 힘, 내 의지, 신의 의지까지, 신의 높이까지 정복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고 뭐예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니시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고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21편으로 넘어갑니다. 21편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왕을 위한 감사시라고 했습니다. 자, 왜? 여기서 정말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찬송시를 올려드리는데요. 그 찬송시를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 근거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승리하면, 응답받으면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정확하게 그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첫 번째 그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20편에서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구원하면서 기도했는데 구원이 알고 봤더니 그저 지금의 잠시 어려움을 갖다 극복하고 다시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에 대한 구원함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두 번째 또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기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복주심이 3절과 6절에 나와요. 두 가지 복이에요. 하나는 3절에 보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단을 그의 머리에 키우셨나이다. 또 6절에 보니까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리이다. 자, 도대체 아름다운 복은 뭐고 지극한 복은 뭐냐? 앞뒤 단어들을 좀 맞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은 이 전쟁에서 경험한 복인데, 자, 첫 번째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이 토부라는 말은 정금, 고급, 향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아주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복인데, 왜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느냐 하면, 자, 그 뒤에 단어를 보면 그를 영접하시는 자에게 대한 이야기, 그를 영접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이시죠. 왕을 갖다가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영접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알 수 있는 것은 왕을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을 영접한다는 이야기. 즉 앞서가시는 거예요. 먼저 앞서가서, 왕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것에서 만족할 만한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갖다가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즉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나가서 싸워주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지금 나와서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에 먼저 가 계세요. 그 날에, 그 사건이 터질 그 날에 먼저 가 계셔가지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문제를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에서 변화시키고 역사하셔서 내가 그때 그 시간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복을 받으십시오. 이왕 받을 거면 이런 아름다운 복을, 만족스러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6절에 나와 있는 지극한 복은 뭐냐면, 지극한이라는 말 앞에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지극한 복.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조가 지금 한 번 승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승리하고 이루어져 갈 거예요. 즉 그 왕조의 견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갈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 주님 오실 때까지도 그 왕조가 연결되어 갔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에게까지 도가 다윗의 왕조가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즉 다윗의 큰 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면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아름답고 지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과 교통함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교통한다는 게 교제한다는 거죠. 만난다는 거, 함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7절에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 가르쳐드릴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면 된다고요? 의지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만남의 역사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다. 그게 주님과 교통하는 방법.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관계이기도 하죠. 즉 하나님의 백성과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그 맺기로 한 언약의 이야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왕조가 흔들림 없이 존속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다 전부 다 경고왕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많은 왕들이 흔들리고 흔들려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뢰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즉 왕의 승리하는 길, 유일한 길은요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도 세우기 전에 광야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신세대를 향하여서 말씀한 설교 3편이 신명기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어. 신명기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 왕을 세울 것인데 왕을 세울 때에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가르쳐줬어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몇 백년 전 후의 일을 갖다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5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왕이 되는. 첫째는 뭐냐면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외국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았어요.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을 갖다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는 걸 놓쳐버리까 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력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율법서를 평생 자기 앞에 두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 왕이었던 다윗에게만 한 말이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시 5가지 말합니다.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고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 두지 말라는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욕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위에 은금을 쌓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내 앞에 두고 살아라.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가정 이루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8절 이후로 쭉 이어집니다. 자, 이 말씀도 8절부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당신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3인칭이었던 분이 2인칭이 되어버렸어요. 마틴 부버가 쓴 철학자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와 나라는 책에 보면 어느 날 그가 당신이 되었습니다. 김진수 씨 그 꽃이라는 그 시편에도 시에도 보면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어떤 이야기냐면 그 하나님이 누군가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부르심, 소명, 콜링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직접 대면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일 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이 하나님,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이 이제는 백성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시제도 바뀌어요. 동사가 이 완료형이었는데 이제 미완료형으로 바뀌어요. 왜 갑자기 왜 미완료형으로 바뀌느냐면 이제부터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 20편에서는 하나님 우리와 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과거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넘어오면서 21편 넘어와서 처음의 부분에서는 현재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미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승리는요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니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순간순간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서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 먼저 앞서가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말씀을 마치면서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101가지 에피소드가 들어있어요. 자, 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공군 조종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수잔인데 이 수잔이 눈 수술을 받다가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실수로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열심히 이 수잔은 재활 훈련을 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난리가 났겠죠. 다 포기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열심히 재활 훈련을 마치고 자기가 집 앞에 다녔던 그 직장에 다시 가겠다고 일하겠다. 처음에는 말렸었지만 그가 이제 열심히 갖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허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가는 길을 보고 앞이 안 보이니까 계속 다녔던 길이더라도 자, 막대기를 주고 이 막대기를 이렇게 집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몇 발자국을 가고 저쪽으로 돌아서 몇 발자국을 가고 이렇게 뺐다가 나오고 거기 들어가서 여기가 장신 자리고 여기서 일하면 돼. 또 끝날 때가 되면 또 와가지고 또 데려와서 데리고 또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걸 거의 1년 가까이 그렇게 했어요. 아내가 어떻게 해요? 미안해. 그러니까 아내가 됐어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마. 이제부터 혼자 길을 걷고 혼자 버스를 타고 혼자 가서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몇 주를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자,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옆에 있던 신사가 부축을 해주면서 부인 조심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또 손잡이를 딱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앞에서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은 참 좋은 남편을 주셨습니다. 부인이 차를 탈 때마다 남편이 함께 타서 지켜봐 주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항상 그 옆에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항상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내가요 장님이어서 죄송합니다. 소경이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어서 그래서 못 보는 거거든요. 항상 그분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손을 내미실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당장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테니 여러분은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자기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쳐 경치 없이 외산촌에 먼 곳까지 타고까지 도망가던 그 야곱이 베개를 베고 잠깐 잠을 들었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서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